지금부터 아인슈타인과 소태산 대종사님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1879년에 태어나서 195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1891년에 탄생하셔서 1943년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 두 분은 동시대의 인물로서 아인슈타인이 12년 빨리 태어났고 12년 더 지구 위에 살다가 떠났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원리를 1915년 11월에 발표하여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우주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개벽시켜 놓았습니다. 반면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1916년 4월에 대각을 이루시고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의 최초의 일원상을 신앙하는 새 종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은 불과 5달 차이로 서양에서는 위대한 과학자가 새로운 우주를 발견하였고 동양에서는 새로운 성자가 태어나셔서 대각을 이루시고 새로운 우주를 근거로 한 새 종교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인류는 새로운 우주를 발견하게 되었고 새로운 우주에 대한 눈을 떴고 또한 새로운 진리를 신앙하는 새 종교가 인류 역사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도학과 과학을 병진하는 참 문명세계를 건설하자, 후천개벽을 시키자 하셨고 또한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 역시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요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라 하여 앞으로 인류 미래는 종교와 과학이 함께 병진하는 참된 문명세계를 건설하자는 똑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입니다. 과거 종교에서도 일원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찰, 절에 가시면은 탱화가 있고 부처님의 뒤에는 둥그런 후광을 그려놓은 화가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의 초상 뒤에는 후광, 일원상을 화가들이 많이 그려놓았습니다. 불교의 선사들께서는 원을 그리시고 이 목고 하는 화두로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일원상을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 모신 것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새로운 종교를 창조하셨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각 이후에 비로소 우리는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수행의 표본으로 하는 새로운 종교 원불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불교 정전 교위편 첫 문장은 이루어는 우주만유의 본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둥근 일원상이 천지만물 이 우주에 가득한 물건 만물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원천이다. 마치 성경의 첫 구절에는 In the beginning 태초에 God 하나님께서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하나님 신앙이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원불교 사상의 가장 기초가 되고
근본 원리는 바로 이론상이 우주 만물의 근본 원천이다 하는 데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동안 모든 인류들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이 지구는 평평한 평면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 끝에 멀리 나가면은 낭떠러지가 있어서 떨어져 죽게 된다. 동양사상에도 천원지방이라 하늘에 해와 달들은 둥근 하늘을 돌고 있으나 이 땅 육지는 평평한 넓은 대지로서 끝에 가면은 낭떠러지가 된다. 지구가 둥근 원이라는 것은 둥근 공과 같이 생겼다는 것은 불과 500년 전에 1519년 마젤란이라는 서양의 탐험가가 5척의 배를 270명의 선원을 태우고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한 세계 일주를 하게 됨으로써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최초로 증명하게 됩니다. 이 마젤란은 중간에 필리핀 근해에서 사망하고 그 밑에 선원들이 그 지구 세계 일주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오늘날은 멀리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사진으로 찍어서 지구가 둥근 공같이 생겼다는 것은 이제 초등학생들도 누구나 아는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인류 사회는 우주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빅뱅 우주론이 나와서 우주가 137억 년 전에 탄생해서 오늘 또 팽창하고 있다는 우주 역사의 한 토막을 알 뿐이지 우주의 역사 전부를 아직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대각을 이루시고 이론상으로 진리 그 당체의 사진을 직접 보여주셨고 또한 이론상을 신앙과 수행의 표준으로 하여 누구나 진리를 깨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정산정사께서도 그 이론상 찬송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구신 그체성이여 유물을 초월하시어 여여히 독존하시네. 영원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토록 홀로 계시네. 만유의 어머니시며 믿음도 임밖에 없고 진리의 거울이시니 표준도 임밖에 없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뉴턴까지를 고전물리학이라 부르고 뉴턴 이후 아인슈타인 이후로는 현대물리학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뉴턴 이전과 뉴턴 이후 아인슈타인의 시대에는 완전히 우주에 대한 생각이 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에서는 이 우주는 영원히 이대로 있다. 시간과 공간이 무한히 직선으로 절대 공간, 영원한 공간, 절대 시간, 과거, 현재, 미래에서 무한한 시간이 흐르고 있다. 이 우주라는 무대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무대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표함으로써 과거에 가졌던 우주가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즉 이 우주는 137억 년 정도에 처음 탄생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팽창하고 있는 우주라는 것을 이론으로 발견하였고 실제 천체 물리학이 거대한 만원경으로 이 우주를 살펴서 관측해낸 그 결과입니다. 절대 공간이란
한없이 무한한 공간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거기에 비해서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는 이 우주의 공간은 휘어져 있다. 시공간,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통일되어 우주는 휘어진 공간이다. 공간이 직선이 아니라 거대한 원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새로운 물리학이 현대 물리학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1915년 11월 아인슈타인이 최초로 발표하였고, 이로 인해서 우주에 대한 온 인류, 전 인류의 생각은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19세기 이전 세상은 공간이 정적인 존재라는 뉴턴의 말을 믿어왔으나 20세기 이후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면서 공간은 정적인 존재가 아닌 동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 의해 공간에 대한 이 새로운 개념은 우주에서 가장 친숙한 힘과 관련된 심오한 의문을 풀어줍니다. 바로 중력입니다. 뉴턴은 물체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중력이란 사실을 알았고, 뉴턴이 발견한 법칙들은 이 힘을 아주 정확하게 예측했죠. 그렇다면 중력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수십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빈 공간을 사이에 두고 지구는 어떻게 달을 끌어당길까요? 지구와 달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으며, 뉴턴의 법칙들은 이런 사실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Einstein found that no band-aid patches would fix Newtonian gravity. He had to invent a mechanism for it. He had to understand it. 이 문제를 풀기 위해 10년이 넘게 궁리한 끝에 아인슈타인은 중력의 비밀이 시공간의 특성에 있다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시공간의 유연성은 자신이 예전에 깨달았던 것보다 훨씬 커서 실제 직물처럼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뉴턴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이 당구대가 시공간이고 당구공들이 공간 속의 물체라고 가정해보죠. 시공간이 이 당구대 표면처럼 매끈하고 평평하다면 물체는 직선으로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공간이 직물처럼 늘어나고 휘어질 수 있다면 조금은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신축성이 있는 시공간 구조물 위에 무거운 물체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당구공을 다시 쳐보죠. 당구공은 무거운 물체가 생성한 움푹하게 들어간 면을 따라 이동합니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이 깨달은 중력의 작동 원리입니다. 즉, 시공간 안에 있는 물체들이 일으킨 시공간의 변형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공간의 형태 자체가 중력인 것입니다. 달이 공전 궤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지구가 불가사의한 힘으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구가 만든 시공간의 굴곡을 따라 달이 회전하고 있기 때문이죠.